우리 인간은 누구나 편한 길을 원합니다. 누구나 고생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아니 힘든 일을 할 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고생이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거, 고생이라는 거,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게 인생 가운데 필수 조건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 고생,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도 약한, 아이고 저걸 갖고 이래,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몇 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적어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가정들이에요. 그런 가정들은 고난이라고 해도 정말 밑바닥을 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3, 4대를 지나는 집안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집안들은 잔잔하게 흐르는 냇가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요 근래에 믿었거나 아니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정말 엄마 때에서, 우리 부모 때에서 믿기 시작했거나 이런 집들을 보면 풍파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냇가의 잔잔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연속이 되고 이런 일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봤던 목회자들이 내놓은 결론들이 뭐냐? 아,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가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3, 4대까지, 10대까지, 20대까지가 거슬러 가면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그 모든 죄가 해결됐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분량의 만큼까지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막아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는 시야는 내 앞에 있는 180도 이거지 내 뒤에 있는 180도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뒤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는 자들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은 돈이 많든 무슨 짓을 하고 살든 건드리질 않아. 왜? 그들의 삶에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옥의 조건은 뭘까요? 지옥의 조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천국의 조건은 뭘까요? 죄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죄라는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것들이 죄 맞죠? 맞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 걸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정말 과민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가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촉각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10가지, 1부터 10까지 모든 것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사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이 10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지 않게,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나 또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10가지를 맞춘다면 이 사람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까지 가득 채워서 그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인 사람이 있고 4, 5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이 요만큼씩은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야 쫓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의 깊은 내막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을까봐. 두려움의 끝이 뭐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맞을까봐, 아플까봐. 그 맞고 아픈 것의 끝이 뭐냐고요?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삶의 현 주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 자,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길은 몇 시간이었을까요? 몇 시간이 아니었죠? 그럼 1, 2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0년이었어요. 그럼 이 광야의 길을 왜 걷게 됐을까요? 왜 걷게 됐을까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할 거야. 사실 그랬어요.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안압자들, 네피림의 후예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넘어있는 하나님은 그 네피림 후손들과 그 거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말씀하셨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열 전담꾼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그 부정적인 그 사고방식이 온 이스라엘 중 가운데 흩어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자 오늘 이 열 경탐꾼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씨를 뿌려내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여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어져 갔습니까? 안 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더 악해지면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이 마음 안에서부터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불평불만 그리고 불안이 가득 찬 이들은 이 넷피림의 후손의 그 장대한 그 거부들, 이것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슴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을 늘 일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잘못됐는데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머릿속으로 후회만 하고 넘어가면 유다와 같은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신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또 다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가고 이것이 나에게 고질적인 습관으로 이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내 속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 속이 뒤집어지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로 내 속을 뒤집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는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 목숨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 끝에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각 집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만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죠? 문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이 집은 들어가지 마라. 보증해줬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장자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길은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 가로막았던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은 또 어떤 마음에서 나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이것이 그냥 들려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이 세대에서는 내게 있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주장하고 악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어요.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질까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거다라는 세대가 다가온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보낼 줄 알았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양떼를 치는 일을 할 때 썼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구덩이처럼 쑥 빠져있는 그 구덩이가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까? 아니면 40년 광야의 길이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까?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모세의 지팡이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지팡이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고, 때가 되면 어느 날 지팡이를 놨더니 어떻게 돼요? 뱀이 되죠. 집어라! 뱀을 집으래요. 그것도 꼬랑지를. 그래, 뱀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깨우신 것이 부족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낮추시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넘어봐. 이거 넘으면 너에게 능력이 생겨.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 그 쓴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말씀하겠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만 바라고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0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구나, 이런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를 돌리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분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포로야? 난 자유한데, 나는 내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이 뭐가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말고 벼랑간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기도하다 말고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져. 화장실 가. 그래서 30분을 기도를 못 채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7시간 기도했다, 8시간 기도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재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싸니까 사고,
반대로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3개까지가 최정량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다람쥐가 먹을 것을 숨겨놓대요. 근데 어디다 숨겨놓을지 모른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숨겨놓고 찾지 못하는 것은 썩어서 또 다른 씨앗에서 나무라도 만들어내지만, 우리 인간이 숨겨놓은 것은 그냥 썩어져 버리게 된 것뿐이 없어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우리가 나누면 누군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낡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부분에는 포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떠났을 때 내 뒷정리를 누군가가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살림을 하다 보면 그때 필요해서 샀는데 나는 그 필요해서 산 거를 그때 쓰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살림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도 이사갈 때 보다 보면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아니야 그래도 남기면 버리면 또 누군가 쓸 수 있지. 그래서 나누고 나면 또 며칠 있다 내가 또 그 쓸 일이 생겨.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놓게 되고 쟁여놓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저도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살림을 애지간하면 줄이고 옷도 줄이고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정말 추구하게 됐던 게, 이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는 와중에 정말 대한민국에 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옷 하나 그냥 목포 한 장 이렇게 살다가서 그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할 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이라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그 스데반 집사 어떻게 갔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때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죠?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이 연상이 되어서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을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죠?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있던 믿는 자들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대로 살다가는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 돌로 맞아 죽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것은 스데반이 그 힘든 것을 알기 위해, 그래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 일어섰던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독려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로 돌로 말려 죽어갈 때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좌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그 정도만 가면 예배 드렸다가 잡혀서 폭사포로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 떨며, 그런데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지하의 깊은 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곧 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볼 때 흔히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인데, 그냥 광야구나, 내 삶이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이 길을 걷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얼만큼 통과했는지, 앞으로 얼만큼 통과할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 얼마만큼 지키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의복까지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참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발이 불을 튼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발바닥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오래 걸으니까. 허벅지나 이런 데는 근육이 막 땡기고.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이 눌러 앉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영국교회가 그렇다라고 영국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축복을 통과해라.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영국교회는 축복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축복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영국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슬림이 밀려 들어왔고, 그리고 영국 정부가 영국에 들어와서 사는 무슬림들이 아이 셋만 나면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놔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낳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영국 땅이 무슬림 땅이 되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이제 영국 백성들이 이게 뭐냐, 우리 자국민은 뭐냐,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냐? 그 목사 얘기가 영국 교회가 축복을 받고 복음이 이 땅에서 펼쳐져 나갈 때 영국 교회는 그 축복받은 그 거기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뇌를 이상하게 교란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믿고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는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갖고 온 도시락을 다 내놨대요. 그래서 각자 싸온 도시락을 먹고 그냥 배부른 거였대요. 이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짜집게 해서 믿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나온 광야의 삶을 기억하시고 현재가 여러분이 광야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래, 내가 흔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자. 그러면 여러분 통과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통과되어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시내와 온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고기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나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었어요?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에는 어때요? 물이 있었나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없었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해를 가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비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골짜기가 있대요. 산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시내, 분천, 샘이 흐른대요. 시내, 분천, 샘이 흐르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식물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런데 또 땅은 어때요?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또 동도 캘 거래요. 모든 자산이 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장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기대하시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거대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가 광야 40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사단에게 놀림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어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